본문 20절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한 내용은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잘 볼 수 없습니다. 하루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제 내가 어느 날 죽을 줄 모르니까 너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냥하여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따르면 이 맏아들,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맏아들, 장자는 누구입니까? 에서이죠.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자, 리브가의 태중에는 지금 쌍둥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민족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믿음의 계보를 이을 사람은 맏아들, 큰아들,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이삭과 리브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축복할 기회가 생기자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아니라 그냥 그 문화대로 에서를 축복합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동안에 그 야곱을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내죠.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내려 주실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이 아버지 앞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에서가 돌아옵니다. 에서는 아마도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별미 가운데 최고의 별미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께 맛있는 별미를 대접하고 그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이 크게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난 이삭이 왜 두려워할까요? 그 두려움은 자기가 축복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아주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두려움도 아닙니다. 뒤늦게 생각이 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뻔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분명히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처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지금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이삭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십니까? 오늘 분명 본문 말씀에는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기록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삭은 실수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고 하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몇 주 되지 않았지만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려서 웃지요. 하나님,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사라는요, 사라 역시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안 웃었다고 거짓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켜서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행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전혀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출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탁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보고 지금 두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닌 에서를 지금 축복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변함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에서가 들에 나가 있는 사이에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도록 그 복의 대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이고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현장에서 이 믿음을 처음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믿음의 현장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표현하면 야, 내가 너에게 100세에 준 아들 있지?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가 아들을 바칠 때에 번제로 드릴 때에 이 아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정의와 함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질문할 때 제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하십니까? 예.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 좋아, 엄마 좋아하면 어떤 답을 요구할까요? 아빠 좋아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 좋아, 인형이 좋아, 혹은 심지어 아빠 안 좋아 이렇게 대답하면 아빠로서 굉장히 큰 자괴감과 함께 상실감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좋아, 이삭이 좋아, 지금 이런 시험을 하고 계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양극화를 조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시지만 그건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근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하고 지지하고 맡기는 쪽의 반응이 아닙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지지하고 내가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없음에도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따라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인도하시고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세우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반드시 이삭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 앞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이삭만 지금 독자로 주셨거든요. 다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일은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이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바로 이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삭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만들었습니까? 이삭이 혼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일을 이루 가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삭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늘어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삭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을 만들어내십니다. 이삭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그 틀 안에서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중심에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 내가 누구냐,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물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이삭은 너에게 준 것이지만 수많은 후손들은 그 이삭을 통해서 더 펼쳐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는 얼마든지 너희 후손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끊임없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신 그 문제를 간파냅니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조건, 필수적인 원인이란 생각에 이삭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신실하심에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삭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삭이 죽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믿음입니다. 없는 것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탁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삭, 그 이삭이 있는 한, 그 이삭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이삭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도 별 수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도구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증거로 제시한 이삭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증거로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시간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이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자신이 태어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신 믿음의 약속, 이런 상황들을 몸소 경험해냅니다. 창세기 26장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의 첫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목초지도 메말라 버립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는 그 도중에 그랄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이삭은 그의 가족과 종들과 가축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입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물이 넉넉한 이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은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이 명령이 결코 순종하기 쉬운 명령일까요?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흉년이 든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가 몇 개월 뒤에 혹은 몇 년 뒤에라도 풍성한 비와 곡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으면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은 전혀 없이 이 땅에 있으면 내 자손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 땅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쓸모있다면 기대라도 할 건데 그렇게 쓸모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살던 곳을 옮겨야 할 정도의 심한 이 기근 가운데 땅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 기근 가운데서도 그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물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와 그의 가족들, 그의 소유물들이 죽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무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낼까요? 단순히 이삭은 가나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가나안에 머뭅니다. 흉년 때에 죽고 사는 것, 이것은 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살 수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든 오지 않든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결국 이곳에서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될 것이다. 나와 우리 가족들이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립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소와 양떼를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땅에 거주한 그 해에 몇 배의 결실을 얻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랄에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는 흉년에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아니요,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심각한 흉년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소와 양이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아니라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체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타지에서 들어온 이삭이 거부가 되자 그곳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이곳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런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아비멜렉의 공고를 듣고 이삭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또 다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인데요, 그렇게 다시 우물을 파고 물을 이용하자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다투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삭은 그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도 다투고 내어줍니다. 네 번째 우물을 파자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이삭은 세 번이나 우물을 포기합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블레셋 주민들과 겨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력도 있고 인력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병을 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 종들, 가축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충돌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고 지역을 옮겨버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과 한번 연결해 봅시다. 믿음으로 이삭은 우물을 내어줍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우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물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생명을 이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삭이 살았던 삶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손에 우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물만 있으면 이삭처럼 거부가 될 수 있고 흉년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깊고 아무리 넓은 우물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물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우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알고 있는 이삭.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신뢰하고 지지하고 맡기는 쪽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불의가 득세하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삭이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삭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증거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것보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기대한다면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